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3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의 1011면에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힘들고 무서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우리 교회에는 코로나가 못 들었습니다. 모든 성도들 건강 더하여 주시면 감사하고요. 또 금년 새해 맞이해서 벌써 1월달이 지나가고 오늘 마지막 날, 1월달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새해도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으로 더불어 길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주일날 교인들이 교회에 나와놓고 보니까 교회 바로 정문 앞에 큰 술집이 이제 차려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를 바라보니 온 교인들이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를 들고 날 적마다 더 술집을 바라보아야 되니 이거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래서 열심히 있는 여전도 회원들 몇몇이 모아가지고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교회 앞에 세워져 있는 저 술집이 사탄 마귀의 전진기지가 어서 우리 교회 앞으로부터 물러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서 기도를 합니다. 여전도회를 중심으로 퍼졌던 기도 운동이 온 교회로 이제 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 모든 교인들이 40일을 작정하고서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맙게도 그 기도를 쉬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 술집 주인은 쌓여지는 이 빚을 감당할 재주가 없는 거예요. 항상 계속해서 적자를 보는 거예요. 그게 도리가 없다 생각하고서 술집을 그만두고 옮겨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야 하고 이렇게 하나님 응답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문제가 더 크게 터졌습니다. 술집 주인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술집이 망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저 앞에 있는 교인들이 저렇게 기도를 해가지고서 우리 술집이 망해버렸다 이리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우리 집 술집을 망쳐버렸으니까 너희들은 대신에 100만 불을 이제 벌금으로 내놓으라. 100만 불을 이제 물어내라고 이렇게 법원에다가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양측에서 이제 날짜가 되어 가지고서 법정에 모두 출두를 해 가지고서 이제 치열하게 논쟁이 벌어집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술집 주인은 교회에서 기도를 해 가지고 우리가 망했으니까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100만 불을 내야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40일 작정 기도를 한 것도 사실이지요. 술집에 옮겨가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것도 사실이지요. 응답받은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러지만은 100만 불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안 망할 집이 기도한다고 해서 망하겠느냐? 넌 억지를 부린다. 왜 이렇게 생떼를 쓰느냐? 이런 식으로 교인들은 또 마구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재판장은 곰곰이 말씀이죠. 세밀하게 양측의 주장을 세밀하게 경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내리고서 이제 판결을 내리는데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재판관 판결을 내리는데 술집 주인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가지고서 하나님으로부터서 100만 불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재판관이 마지막에 한마디 뼈가 있는 말을 남깁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교인들보다도 술집 주인의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남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사실이요, 또 기도할 적마다 응답도 주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지만 때때로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될 때, 입장이 거부하게 될 때는 손을 마음대로 엎기도 하고 뒤집기도 하는 등등 이런 일이 들어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고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린 초강대국인 아수르 나라 사네립의 군대가 남왕국 유다로 침공해 들어옵니다. 그 당시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바대로 남북왕조가 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북왕국은 열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서 왕노릇하고 있었고요. 남왕국은 어떻습니까? 남왕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서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이 두 지파로 남왕국 유다가 이제 이루어져 가지고 있는 두 나라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처럼 말씀입니다. 그런데 북왕국을 멸망시켜버린 이 아수르 나라의 사네립이가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서 남왕국 유다로 침공해 들어온 것입니다.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군을 이용해 가지고서 남왕국 유다의 46개 성읍을 차례로 다 그냥 분토같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예루살렘을 꽁꽁 묶어버립니다. 예루살렘을 겹겹으로 에워싸고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랍사게라고 하는 그동안에 그 당시에 있어 악명 높은 그런 사람, 아주 악명 높은 그런 유명한 사람을 독설가로 이름을 떨친 사람이었죠. 이 사람을 내세워 가지고서 유다 백성들을 억압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너희들이 순순히 성문을 열고 우리 왕 앞에 나와 가지고서 항복을 하거라. 만약에 너희가 항복을 하지를 아니하면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휩쓸어서 멸망시켜버리고 말겠다. 이러면서 너희들은 히스기야 왕의 말을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히스기야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봐라. 다른 나라들도 우리 왕의 손에 의하여 가지고 멸망을 당했는데 그들도 그들 신이 있지 않느냐. 그들이 믿는 신들이 우리 왕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도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를 해봐도 소용이 없으니까 순순하게 성문을 열고 나와서 항복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네립은 이제 히스기야 임금님 앞으로 최후의 통첩문을 보냅니다.
아무 날 아무 시까지 와서 항복하지 아니하면 총 공격을 개시해 가지고서 너희 나라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말겠다. 마지막 통첩문을 보낸 거예요. 이 통첩문을 받고 나서 유다 모든 백성들은 다 이제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정말 위급한 지경에 몰려버린 거예요.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여러분, 왕인 히스기야 임금님은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오늘 이 내용에 관하여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는 왕복을 벗어버렸습니다. 히스기야 임금님은 입고 있는 조복을 찢어버리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고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국난을 앞에 놓고서 국무회의를 한다든지 군 지휘관 회의를 설치하지 않고 회의를 운영하지 않고 또는 전쟁이 터지게 되면 왕의 말씀이죠. 솔선수범해 가지고서 전쟁터로 나가야지요. 그러나 전쟁터로 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개 사단의 병력보다도 일개 군단의 병력보다도 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 임금님은 이 위급 전망의 그 어려운 지경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 가지고서 겸손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 원수인 사내립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는 오로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고서 부르짖어 간구한 것입니다. 또 히스기야 임금님께서는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고위직에 있는 대제사장들에게 베옷을 입힙니다. 그들도 역시 왕처럼 조복을 벗어버리고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찢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서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고서 이사야 선지자 앞으로 갑니다. 이사야 선지자 앞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앞에 간절하게 중보 기도 요청을 했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임금님은 국난의 때를 맞이해 혼자 기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대신들을 정중하게 하나님의 사자인 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에게로 보내가지고서 중보 기도를 요청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히스기야가 이게 부르짖고 히스기야가 대처하는 방법으로 우리들도 이 어려운 난세를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매달리고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히스기야 임금님께서는 사내립이 보낸 이 최후의 통첩문 이 편지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펴놓고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펴놓고서 어떻게 기도드립니까? 16절 말씀에서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주소서라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사내립의 저 기고만장한 납작의 저 기고만장한 협박하는 공갈 소리를 주여 들으시옵소서. 아수르 군대의 함성 소리 또 그들의 말발굽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사내립과 이 납사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까? 저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그들의 애타는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고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시편 86편 1절에서 여호와여 나는 곤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본문 역시 같은 본문 16절에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사내립이 보낸 이 마지막 협박문 편지, 이 편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 편지에서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회방합니까?
하나님을 비방합니까? 하나님을 비난합니까? 저들의 그 참남한 행위를 우리 하나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하고서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 말씀을 보면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성과 죄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시옵소서 하고서 다니엘도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고요. 기도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19절 말씀에서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수르 나라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남왕국마저도 집어삼키기 위해서 대군을 희동해가지고서 지금 우리 땅으로 침범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의 전통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 우리 민족과 이 국가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원하시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아니 계시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일어나시어서 아수르 나라를 쳐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내려보내가지고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사들 예루살렘을 겹겹으로 포위하고 에워싸고 있던 그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살리지 아니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치셔 깨끗하게 청소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날 밤 그들 어떻게 기대를 하고서 잤습니까? 날이 밝으면 새날이 밝아오게 될 것이요 새날이 밝아오면 이제 마지막으로 공격을 개시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릴 계획을 하고서 그들은 그날 밤 잠을 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들고 있는 바로 그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내려보내 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몰살시켜 버리고요. 그 모든 사람들은 결국 예루살렘 들판에 예루살렘 교회에 송장이 되어 가지고 다 쓰러져 죽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기도를 부르짖어 간구 우리가 무엇으로 기도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노라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임금님이 만약에 사내립에 비유나 마치겠다고 비유나 마치고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그 나라는 아수르 군사들로 말미암아가지고 멸망당해버리고 말았을 것이고 유대인들은 그들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또 불리한 위급전망지추의 위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고 간구하였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은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어요. 놀라운 승리가 유대 백성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직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적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노라고 언약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굳세게 붙들고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한나의 기도가 그의 운명을 바꿨듯이 히스기야 임금님의 기도는 국가의 운명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땅에서는 사람이 기도하고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밤 유대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 주신 것입니다. 사내립과 랍사게는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멸망시켜 버리겠다고 춤을 추면서 법석을 부리고 날뛰었습니다마는 거꾸로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옴싹 죽는 자리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날 밤 그들은 이제 내일이면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고 계획을 하면서 잠을 잤죠. 잠자고 있는 그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내려보냈습니다.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을
완전히 무찔려서 성장이 되어버리고 성장이 되어버리고 말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품처럼 사라지는 아수리의 교만을 보면서 사내리 왕의 이 무지막지한 이 교만을 보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세상 왕들과 세상 나라들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들은 점을 쳐보아야 합니다. 지난 2월 달부터서 이제 시작된 코로나19가 아직도 온 세계에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는 정말 무서운 바이러스였어요. 무엇으로서도 해볼 재주가 없는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온 세계 모든 인류가 결과적으로 이 무지막지한 이 무서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멸망을 당하고 말 것이 아니냐 하는 낙심스러운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바이러스였습니다. 그 무엇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길이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길이었죠. 이번에 코로나19를 보면서 말이죠. 무서운 것은 만약에 노약자들, 나이를 많이 먹은 노약자들이 이 병에 입원이 되면 거의 중증으로 이게 확대되어 가지고 거의 다 죽습니다. 저도 80이 된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도 만약에 이거 입원됐다고 하면은 살 체주가 별로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많이 걱정을 하고 조심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작년 한 해 동안 살면서 딱 한 번 서울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울에 올라갈 일이 있어도 삼가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는 무서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들이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 들어응답하신 거예요. 이번에 있어서 말씀이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 예수 믿는 사람만 기도한 것도 아니잖아요. 온 세계 모든 인류가 우리를 이 죽음의 바이러스부터 구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신불신 간에 믿든지 아니 믿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채 1년이 다 못 돼 가지고서 백신을, 여러 가지 종류의 백신을 개발하게 하셨습니다. 그동안에서 백신 개발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들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 가지의 종류의 백신들 개발하게 하셔서 백신 접종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1월 31일 날 와 있습니다만 2월 달부터서는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말씀이죠. 이 지구상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무지막지한 바이러스도 이제 소멸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환난과 어떤 시련에 봉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나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다 끝에는 육지가 있고 육지 끝에는 바다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도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응답은 그림자처럼 따라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알고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을 했고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고 언약하셨고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이제까지 알지 못하였던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언약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 그저 묵묵하게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전전하고도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히스기야처럼 의지하고 기도할 때는 반드시 내가 여기 있노라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신 것입니다. 대망의 신년새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구하고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와도 같이 승리와 소망의 날을 맞이하는 뜻깊은 금년 이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시고 기도 응답의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위급하고 어려운 때를 만나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응답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굳세게 붙들고 의지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